오늘 저는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인물 여로보암, 이 인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아래에서 건축 공사 담당관, 관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건축업자냐? 그건 아니고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부역을 할 때에 사람들을 인솔하고 통솔하기 때문에 굉장한 관리 직책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가 매우 부지런했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에게 인정받는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 꿈을 꾸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소망을 품거나 역적 모의를 한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를 내버려 둘 이유가 없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내 아들이 있는데 저놈이 왕이 된다?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런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접목해 보아야 할 주제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그런 꿈을 꾼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왕 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소년인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라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이 요즘 나올 때 정말 대선 후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쓰여질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실 때 지금의 내 삶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3대가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에 오늘 내 삶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게 내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기 힘드시죠? 힘들 때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사업을 맡기려고 하실 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하실 때도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그리고 정직한 길을,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실 때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나라를 둘로 나누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애꿎게 너는 몰라도 돼 하지 아니시고 이런 이유로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눌 거야,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붓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11장, 열왕기상 11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는 거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네가 그것을 기도하거나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을 했느냐? 이 나라가 밀곰, 여러분 곰새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각오해야 될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네가 만약 내가 말하는 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꿈을 꾼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내 집을 짓겠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 안을 세워주겠다. 이 왕위가 네 자손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거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준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의 집안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 아니겠어요? 이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꿈을 꾸신다는 사실이에요. Dream again.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해요. 다윗이 정말 대박, 인생 대박의 사람이다. 왜 그러냐? 아니,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겠다는 꿈만 꾸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소원만 잘 품어도 하나님께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잘 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다윗처럼 그런 마음 품고 그 길만 걸으면 내가 다윗 집안에 이러한 일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집안을 세워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꿈을 꾸었나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너의 후손 대대로 왕위 함께 하겠다, 똑같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붙들고 지켜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인생 고생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네 전 재산을 내놓아라, 네 인생을 다 내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네 인생을 원한다는 말씀은 그 인생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하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내 행동에 자유는 전혀 없고 내가 나를 위해 꿈꾸는 것 없고 내 삶을, 내 몸을 가꾸기 위해,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 여행 하나 할 수 없고 옷 하나 살 수 없고 가진 재산은 무조건 헌금을 해야 되고 가진 시간은 다 봉사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삶의 방향성, 지향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조직이 어떻게 되든지 관리가 누가 되든지 사람을 누구를 세우든지 네가 왕궁을 짓든 말든 그건 네가 할 일이고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로봇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향성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그러면 마치 어디인가 옥죄음을 받아서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 교사, 목사의 자리에 부름을 받죠.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의 모습이 다 똑같던가요? 교회들마다 색깔이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은가요? 달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한 교회의 목양권을 맡기실 때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알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방향성과 지향성만 지킨다면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도 이번에 교회를 건축을 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당과 우리 예배당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딘가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딱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믿음의 길만 걸으면 된다. 두 번째,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 또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결국 솔로몬이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11장 40절, 이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어야 될 텐데 오히려 도망자의 인생이 된 거죠. 도대체 언제나 내 인생이 그렇게 풀릴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 계획이 내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시간 동안 그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애굽 왕 시삭에게 가 있었대요. 아니 여러분, 한 나라의 관리가 신하잖아요. 근데 그가 남의 나라를 갔는데 누구에게 가 있었다? 아니, 전 성경 보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랬죠, 제가. 지금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애굽 왕 시삭에게 가 있었대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다음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가 애굽 왕 시삭에게, 그냥 이집트 나라 어디에 귀퉁이에 가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왕에게 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가 왕궁과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갔다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한 평민으로 갔다는 소리입니까? 그는요, 관리로 있다가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졌어요. 왜? 그가 왕이 될 거다라는 예언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존재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가 남의 나라에 망명을 가는데 도망가서 귀퉁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추측키로는 왕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위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뭘 봤을까요? 정치 조직을 봤을 겁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탐방 여행 가서 몇 주 몇 달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라는 그 시간. 마치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인정만 받았다면 기껏해야 가나안의 한 집안에 그냥 장손은 아니지만 장손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겠지만,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문화를 익히는데, 그것도 한 평민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왕의 호위대장쯤 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익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왕의 관리들만 만났어요. 그럼 그가 주고받는 대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어깨 넘어 들을 때에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왕궁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할 수 있도록 그런 지위에 이르게 하실 때 꿈꾸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팔려가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는 팔려감과 고난과 구덩이, 감옥, 억울함 속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기름 부었으면, 아니 바로 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기간이 그에게는 정치 지도력을 학습하는 기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자기가 하는 일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건축의 사업을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왜? 여러분, 부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건축 그만하고 우리가 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여러분, 이게 19금 이야기를 하면 허리가 아니고요, 허리 아래 부분보다 굵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성기보다 굵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여로보암을 찾는 겁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가 원한 게 아니었듯이,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일에 있어서도 르호보암을 대적하거나 맞서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르호보암 스스로가 헛발질을 한 것뿐이고, 그런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것도 백성들이지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요, 우리가 뭘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1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내가 10지파를 데려다가 너에게 왕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여기 레위 지파는 빼고 나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여로보암이 계획하거나 실행하던 일이 전혀 없었다. 어떤 세력도 없이, 어떤 추종자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속을 끓이고 애태워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럼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가만히 있을 일이 없죠. 12장 21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렇죠, 전쟁을 해서라도 저 여로보암을 죽이고 백성들을 다시 내 편으로
돌이키고자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모은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8만 명이나 모았대요.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은 이미 왕의 아들로서 전쟁 또는 리더십에 대하여, 군대 조직에 대하여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안정적인 리더십도 없고 군사 경험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전쟁을 한다면 숫자는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좀 많을는지 몰라도 안정성과 체제성으로 따진다면 남쪽이 훨씬 더 강했을 거죠.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여로보암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장 24절 이 구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조직력을 강화해서 르호보암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서 싸우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여로보암 내버려 둬라, 내가 이 일을 한 거다, 너희들이 이 전쟁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맞서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왕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뜻, 왕으로 임직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 르호보암의 공격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를 불러주셨으면 그는 하나님의 첫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야, 내가 너를 왕 세운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불신의 길을 걸어서 그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을 꼭 걸어라. 그러나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도 된다. 마치 에덴 동산의 말 같지 않습니까?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마라. 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꼭 다윗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거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요? 지금까지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인생길을 걷느냐? 12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어디에 뭘 건축하는지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생각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뭘 생각했느냐? 나라가 이러다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남쪽에 합병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생겼어요. 왜? 27절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이걸 제가 표현을 바꿀게요. 따라하십시다. 혼자 생각하기를. 그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냐? 아니, 나라는 둘이 되었는데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나라는 둘이 되었지만 신앙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려면 전부 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나라는 둘이 되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병대 군목 출신이거든요. 강화도에서 첫 근무를 했는데 강화도 갔더니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제사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가서 제사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대장이 새로 부임하면 저쪽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누구누구 소대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를 환영합니다 이러고 북한에서 막 방송이 나와가지고요, 소대장이 막 쫄고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냐? 나라 체제는 둘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라가 둘이야 하나야 이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야, 굳이 우리가 왜 그러냐? 옛날 정치인들이 썼던 말,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처럼, 야,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두 나라로 지낼 이유가 뭐 있냐?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로보암 한 놈만 죽이면 우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러지 않을까라고 따라하십시다. 혼자 생각하기를.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아 주신 것, 이 현실 위에 서서도 이게 원래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내가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닌 이 현실 앞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대책이 뭐냐? 그게 28절이에요. 자, 따라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다시요. 이에 계획하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구절은 28절과 33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세요. 거기다가 이에 계획을 해요. 자기 혼자 염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뭘 했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28절에 읽고 있습니다. 12장 28절,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대요. 여러분, 금송아지 성경 어디에서 나오죠? 출애굽할 때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아론이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가 망명할 때 어디가 있었다고요? 이집트에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볼 때 정치 제도만 본 게 아니라 종교 제도도 봤겠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았겠죠.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일 수 있는 형상을 만든 게 거기서 엉뚱한 걸 배워와가지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갖다 놓고 야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서 제사하면 돼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다. 하이플레이스, 제사하는 어떤 처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성전을 대신할 산당, 레위 후손 제사장들을 대신할 일반 백성 제사장. 32절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우리나라 추석 같은가 봐요.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에 절기를 정했는데 왜 이때 절기를 정했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었다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려고 그때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뭘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지고서 성경은 이에 계획하고 자기 계획, 그리고 33절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딴 생각을 계속 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33절에도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뭐냐? 그 집이 끊어졌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한 가지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한 가지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내게 주어진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를 믿음 안에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겠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할 때는 그걸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엉뚱한 일을 행할 때 그의 집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인생의 마지막은요,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세운 겁니까? 여로보암 자기가 세웠어요. 여러분, 원래 남유다의 성전 안에 이 제사장들은 레위 후손들만 되는,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 특별한 역할이잖아요.
일반인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이 성전에서 향을 불태우는 거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임명한 사람. 그럼 여로보암이 볼 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높이 보일까요? 아래로 보일까요? 아래로 보이죠. 왜? 내가 임명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타고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13장 1절에 그가 산당에서 직접 분향합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하는 일 내가 왜 못해? 왜? 내가 시킨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더 할 수 있지. 그가 그 위에서 분향을 하는데 마침 그때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남쪽에서부터 와서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로보암이요, 아니 제사장도 다 내가 명령했고 이 예배하는 산당도 내가 다 정한 거고 금송아지도 다 내가 만든 거고 이 나라도 내 나라인데 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닭이냐,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장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상황을 연출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기가 분향하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내 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야 저놈 잡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를 못했다. 갑자기 손에 마비가 온 거예요. 팔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갑자기 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손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저놈 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 팔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이거 좀 성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성경이 또 말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이 팔이 전과 같이 성하게 되니라.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뭐든지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돈을 좀 사용할 수 있다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어디에서 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믿음으로 써야 된다. 이걸 쓸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하여 자기 마음에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인간의 길을 자꾸만 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고백을 해보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 손이 마르듯이 인생이 마르고 돈줄이 마르고요, 관계가 마르고 몸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다시 깨우치시는 거예요. 네가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다. 네가 지금 그 워딩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단어를 네가 쓰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선지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그가 전과 같이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버금가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걸었던 사람. 왜 그런 길을 걸었느냐?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걱정이 있으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염려가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를 벗어나는 길을 자꾸만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놀더라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 잘 지키며 여행 가시고요, 돈을 쓰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을 넘나들다가 망한 인생이, 여러분 태초의 인류 아담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금, 선, 아니 다 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이것만 먹지 마라, 그거 넘다가 인생 망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조바심 날 수가 있습니다. 염려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도 그 모든 걱정이 있는 미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되는 것, 가능성 있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여러분, 내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가는 거지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를 자각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누리며 살겠다, 이 각오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감사 그리고 믿음을 붙들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데, 욕심과 두려움, 염려, 조바심에 사로잡히면 가야 할 길 못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으로 제 설교를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순종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다윗처럼 꿈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말 그대로 드림 어게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그게 어떨 때는 실현 가능해 보이고 어떨 때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죠. 심지어 꿈은 고사하고 오늘 내 삶을 지켜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염려스러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꼭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게 염려 때문에 결정하는 일일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걸까? 내 걱정에 사로잡혀 하는 결정일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결정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것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 높아졌다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한 가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네가 알면 된다. 이거 하나 전수하면 여러분,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은혜 주셨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나?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다. 걱정이 올 때 어떡합니까? 걱정 올 때는 기도하는 거죠. 염려 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내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꿈꾸지도 않았던 것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아니, 저기 18만 18만 명의 18만 군대를 명의 일으켜 군대를 지금 일으켜 나를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실 수 있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인생이 여로보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같은 집안이 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버린 불쌍한 사람 여로보암. 저는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의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맨바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집안이 세워졌던 다윗의 집안 같은 다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흙수저이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의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관리 일하다가 끝날 사람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계획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뭘 선택할 거냐?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마지막 결론 그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안이 세워지는 길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거기서 끊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13장 마지막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말씀 순종의 지향성 안에서 성령의 자율성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오늘을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잃게 될 것에 대한 염려와 조바심 때문에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